몇 주 전에 그 추석 명절이 지났죠.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이렇게 명절이 되면 이제 큰댁에 가면 저희 큰아버지가 저희 사촌 형님들 또 동생들 또 저 이렇게 이제 불러서 앉혀놓고는 자주 가르쳐 주시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족보였습니다. 족보. 이렇게 누렇게 생긴 두꺼운 낡은 그 족보책을 이제 펴놓고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몇 대 손인지 이제 쭉 이제 가문의 이야기를 해줬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려서 잘 이해는 되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족보라는 것이 크게 낯설지는 않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족보는 성경의 역사요, 성경의 큰 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볼 수 있는 좋은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쭉 하와 쭉 내려가는 아담의 계보가 나오고요. 이제 오늘 이 11장 이 부분에서 이제 쭉 계보가 이제 셈의 계보가 쭉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면 처음 마태복음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의 태어나는 그 족보가 또 쭉 이제 소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 족보를 쭉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신 걸 보게 되면요, 우리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한 인간의 역사를 쭉 보여주는 것이 족보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는 이제 마지막 홍수의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때 구원을 받은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의 세 아들 며느리였습니다. 노아는 당시 이제 그래도 완전한 사람으로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노아가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와서 다시 농사를 짓고 안정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지은 농사, 포도농사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실수를 본 이 아들 중에 함이 조용히 수습하지 않고 형제들에게 또 나가서 막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이제 죄를 지으면서 이제 그 노아의 아들들도 이제 타락하기 시작했죠. 결국은 이 함의 이 자손인 니무롯이란 이 자손이 등장을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면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바벨탑은 중지되면서 모든 사람은 흩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에게 두 세계로 나누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시점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없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도전한 함의 손자 니므롯, 우리 지난번에 봤죠. 굉장한 용사였던 이 니므롯과 또 바닷가를 중심으로 거하면서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야벳의 자손, 이렇게 함과 야벳의 자손이 하나로 묶이고 평범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았던 이 셈의 후손들, 또 그들의 믿는 족보, 이렇게 해서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두 큰 부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 중심의 인생이죠. 함과 야벳의 자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인생입니다. 셈의 자손들이죠. 그런데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함과 야벳의 이 계보는요, 이 족보는요, 이대로 끝이 납니다.
그 아들대로 족보는 끝이 나고 멈추지만, 그러나 그에 비해서 이 셈의 족보, 그저 평범한 사람들 등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는 10대까지 쭉 계보가 흘러가면서 기록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셈의 후손에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중요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를 시작한 아브라함이 태어나죠. 이게 이제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제가 곰곰이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자료들을 찾아보고 연구하면서 말씀을 계속 묵상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족보라는 이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이 족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족보의 이야기가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 또 9월도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 3개월이면 2019년도 이제 끝이 나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족보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 부분이 참 어렵지만 함께 또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셈의 족보가 주는 두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특별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띄워서 정말 이 족보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와 특별히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기록된 이 이름처럼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이 이 생명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셈의 족보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이 셈의 후손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알다시피 셈의 후손은 특별한 사람도 그리 눈에 띄는 사람도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날 때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11장 10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라고 이제 이 셈의 자녀들이 쭉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셈의 후손은 가만히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큰 용사로 권력과 엄청난 지배력을 가진 니므롯과 같은 그런 후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야벳의 후손들, 바닷가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부유했죠.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돈도 명예도 권력도 별로 가진 사람이 셈의 후손에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이 셈의 후손은 하나님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고 그 자녀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생명의 족보에 그의 이름들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셈의 족보로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쭉 내려가서 이제 예수님까지 이르고 오늘 우리까지 이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그저 평범하게 살았고 살면서 그냥 일상적인 특이할 만한 일도 없는, 그래서도 이런저런 인생에서 일들을 만났겠죠. 당연히 이런 일을 겪으면서 때로는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면서 살았던 그저 평범한 후손들이 셈의 후손이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하면서 몇 날 며칠을 여러 날을 묵상하는데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 셈에 이렇게 오히려 평범했던 두드러지도 않았던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이 인물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족보에 올라가는 이 모습, 이 자체가 왠지 은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라온 또 그런 어린 시절들, 제가 살아온 시간들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참 이 대목이 은혜가 됐는데요. 저희 뭐 집안 이야기를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는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 뭐 대단한 유산을 물려준 것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개척을 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소천하셨는데 장례를 다 치르고 이제 유품을 이제 정리했습니다. 누님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뭐 양복 같은 거 이제 입으시던 거 이제 다 농에서 꺼내 갖고 이제 정리를 하는데 마침 저희 아버님이 입으시던 그 양복 안주머니에서 은행 저금 통장이 하나 나왔어요. 순간 이거 뭔가 하는 마음이 섰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게 뭔 통장인가 하고 열어서 딱 보니까 560원 들어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자녀들에게 남긴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가족들이 함께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저희 아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 보니까 뭘 별로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좀 이렇게 다른 집안처럼 좀 멋있게 좀 우리를 좀 이렇게 좀 풍족하게 뭐 그렇게 좀 해주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한 좀 불만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철이 들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은요 누구보다도 제 아버지를 제가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함처럼 큰 어떤 뭐 명예라든지 이 야베처럼 어떤 부유함을 남겨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우리 삼남매인데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데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늘 시골에서 가난하게 또 어렵게 사셔야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나름 정직하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서는 좀 이렇게 막 약삭 빠르고 좀 지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또 세상 물정이 좀 밝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뛰어나지 못해서 그 어려운 중에서 또 사기도 당하시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던 그런 유년 시절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생명의 족보에 이 셈의 자손들처럼 생명의 족보에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올리도록 해 주셨던 훌륭한 분이셨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저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인도를 받아가지고 생명의 족보를 우리가 이제는 받고 그 이후로 저도 뭐 그때 이렇게 될지 몰랐지만 지금은 제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형님도 퇴직하시고 늦게 신학을 공부해서 늦은 나이지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 누님도 뭐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얼마나 큰 셈 가문의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는 우리 어머님이나 또 이제 우리 고향에 우리 권사님이신 우리 고모님이나 또 장로님이신 우리 고모부님 이런 영적인 정말 계보를 이어가는 분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족보죠.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는 거 다른 것보다도 예수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것을 물려주는 그것이 최고의 족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생명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흘러갑니다. 물이 흐르듯이 인생은 쭉 흘러가죠. 참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요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평준화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뭐냐니까 40대는요 욕망의 평준화. 누구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발부둥을 치는 욕망의 평준화. 5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 그러니까 뭐 대학을 나온 사람이나 초등학교를 나온 사람이나 이제는 50대 쭉 흘러가면서 지식의 큰 차이가 점점 없어지더라는 것이죠. 60대가 되면 외모의 평준화. 미스 코리아 출신이나 그냥 동네 아줌마나 크게 그 얼굴이더라. 70대가 되면 성의 평준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아내가 있으나 없으나 별로 그렇게 부부관계가 크게 중요하지 않더라. 80대가 되면 부의 평준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거, 별 먹고 사는 게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90대는요 생사의 평준화. 집에 누워 있으나 산에 누워 있으나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생사의 평준화. 이 100대가 되면요 자연 속의 평준화. 죽음은 다 한 줌의 흙으로 변해서 누구나 자연 그대로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세상의 족보는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이렇게 다 평준화가 되고 다 흘러가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족보, 하나님 앞에서의 생명은요 절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제 세상을 보는 이 가치관이 잘 정립이 돼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대부분 많이 계시고 또 젊은이들도 계십니다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 셈의 족보를 보면서 기억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붙잡고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불리워지는 사업가이자 석유 왕이었던 인물이 여러분 잘 아시는 록펠러였습니다. 이 록펠러는요 당시 미국에서의 석유 산업의 95%를 가지고 있었던 굉장한 사람이었죠. 이 록펠러가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는 실제로요 그의 가진 이 부를 가지고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세우고 전 세계를 돕는 참으로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록펠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고 또 이렇게 이 가진 것을 잘 활용하면서 살아갔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 록펠러를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청교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면서 키웠습니다. 실제로 전해지는 록펠러 어머니가 남긴 이 록펠러에게 가르쳐줬던 신앙의 10계명이 지금도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록펠러 항상 이걸 지키며 살았다 그래요. 그 신앙의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임으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사용해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 아침에 꼭 목표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는 기도를 꼭 해라. 여덟 번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꼭 묵상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 10가지의 신앙의 10계명을 주었고 이 록펠러가 이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자리가 예배 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앞자리가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이 앞자리, 이 중요한 자리 앞으로 이렇게 오셔서 앉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기억합시다. 여러분, 최고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우리 자녀의 이름을 올려주는 거예요. 올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다락방 가셨어요? 한번 나눠보세요. 혹시 다락방 아직 못 나가신 분들은 나가시다가 이 질문지가 있어요. 한 장씩 가져가셔서 집에 가셔서 설교를 때 올리시면서 한번 나름대로 이것을 가지고 가족들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정해보죠. 우리 자신들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이런 생명의 족보를 물려주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부유함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함과 야벳과 같은 세상의 가치관을 부러워하면서 은연중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들에게 그것을 계속 추구하며 가도록 은연중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심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생명의 셈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도록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셈의 족보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선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는요, 쭉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노아의 세 아들들을 10장에 쭉 언급을 하고 바벨탑 사건과 흩어짐의 사건을 11장에 와서 쭉 언급을 하면서 오늘 이 부분이 11장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셈의 후손에 대해서 관심을 집중하면서 방향을 셈의 후손 쪽으로 돌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읽었던 10절부터 26절 쭉 보면요, 이 셈으로부터 이제 아브라함까지 쭉 직계 혈족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족보를 통해서요. 특별히 오늘 이제 27절 말씀 이하에 읽었는데 27절 이하에는요, 그 중에서도 데라라고 하는 셈의 자손 중에서 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을 집중하면서 데라의 족보를 좀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하는데, 데라의 자녀 중에서도 아브람,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되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전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죠.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를 잘 초점 맞추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상황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받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이 아브라함의 집안은요, 사실은 크게 두각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선택을 받고 생명의 자손이 나오리라고 기대할 만한 그런 집안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죠? 아브라함의 이 부친 이 데라는 당시 갈대아 우르 하란 지역에 살았는데, 이 아버지 데라의 고향은 하란으로 알려집니다. 하란의 고향인데 살다가 갈대아 우르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요, 이 하란과 갈대아 우르의 가장 핵심적인 종교가 뭐냐면 달의 신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달의 신. 그래서 그 지역이 달의 신의 숭배지의 핵심 중심지였습니다. 당연히 데라는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24장 2절 뒷부분 보면 나와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해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다른 신이 뭐예요? 달의 신이었습니다. 이런 우상을 섬긴 아버지 이 데라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 사람이 아니었죠. 더군다나 이제 이 데라가 낳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람,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아들 중에 하나, 이 하란은요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해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슬픔입니까? 가슴 아픈 일을 만나죠. 자식이 아버지부터 먼저 하란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이 아브람,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요즘은 특별히 좀 많이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는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굉장한 결점이었습니다. 그런 또 한 아들은 또 아들이 없지. 겨우 한 아들만 그냥 그런대로 평범하게 결혼해서 자식을 놓고 이제 살아가는, 우리로 치면 별로 형통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데라의 집안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후손 이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죠, 이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이제 쫙 50장까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었고 위대한 종이었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을 섬겼던 가정이었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굉장한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 라는 말에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한편도 위로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을 못 낳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서 날 자녀가 앞으로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편으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또 출신들은 정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적인 환경이 최적의 아닐지라도,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은 신앙적인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쫙 펼쳐지지 않아도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우환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브라함처럼 자녀도 없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족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부르시면요 그 가문은 일어나게 되고 그 인생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따라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우리 가문도 우리 자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최근에 저는요 김상현이라고 하는 이 국대 떡볶이 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이 대표라는 분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름도 좀 촌스러워. 국대 떡볶이 뭐냐? 국가 대표 떡볶이라는 이름이에요. 국대 떡볶이. 근데 이분이 그 JTBC 그 청년 창업 런웨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이분이 이제 소개됐어요. 그래서 떡볶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 국대 떡볶이라고 하는 이 프랜차이즈로요 창업 2년 만에 연 매출 500억의 신화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
그런 CEO예요. 근데 이제 말하면 떡볶이가 뭐 튀김, 뭐 순대, 어묵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제 파는데, 이 김상현 씨는 고졸이에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님이신데 이 사람은 고졸이에요. 대학도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집어치우고 나왔어요. 근데 형은 공부를 좀 잘했나 봐요. 그래서 대학을 미국에서 나오고 대학원도 미국에서 나온 건데, 이 김상현이라는 이 둘째 아들은 별로 공부도 관심이 없고, 그래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너는 건강하기만 하면 돼 이렇게 키웠대. 그래서 자기는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공부도 취미가 없고 그렇게 이제 자랐다고 그래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이런저런 하면서 뭐 배달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안 해본 게 없더라고. 뭐 어류 또 뭐 해보고 뭐 하여튼 12년 동안 하다가 뭐 대부분 다 망했어요. 실패하고. 그러다가 뭘 할 건가 하다가 자기가 떡볶이를 좋아했다더라고. 그래, 내가 좋아하는 거 하자 해가지고 떡볶이를 이제 그것도 막 다니면서 할머니한테 겨우 배워가지고 떡볶이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이렇게 지금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매스컴에 뭐 강연 100도시 이런 거 나오고 굉장히 많이 나와 이분이요. 생긴 것도 뭐 저나 뭐 비슷하게 크게 뭐 잘생긴 것도 아닌데 아주 투박해요. 근데 제가 주목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요, 2년 전인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은 자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되게 싫어하고 막 그냥 아주 안 좋게 막 말하고 막 핍박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떡볶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CEO가 되고 어떤 무슨 뭐 이런 CEO 그런 세미나 같은 데 이제 이렇게 갔다가 우연히 거기서 이 미국 그랜드 캐년 여행 캠프를 참여하게 됐대요. 근데 마침 그게 창조과학회에서 이제 하는 그런 그랜드 캐년 캠프였던 거예요. 거기 그냥 우연히 이제 따라가서 같이 그 그랜드 캐년 보고 이제 이렇게 여행하면서 거기 인솔자가 누구냐면 이재만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었대요. 그래서 그 그랜드 캐년 설명 듣고 여행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소개받고 처음에는 막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분이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분 사실이구나, 이것을 이제 믿게 되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분은 뭐 말도 어렵게 안 해요. 사실은 믿거나 안 믿거나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신데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안 믿어도 예수님은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 인터뷰하고 요즘 텔레비전 이제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막 예수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사업 목표가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 목표는 뭐냐면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도 열심히 돈 벌면서 열심히 사업을 잘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프랜차이즈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이제 쭉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왜 그동안 망했느냐, 두 가지 때문에 망했대. 하나는 실력이었고 하나는 자기 태도가 별로 안 좋았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태도가. 그러니 사업하는 것보다 계속 망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떡볶이를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자기는 성경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기업을 운영하니까 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고 사업을 하면 굉장히 힘들고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성경대로 기업을 운영하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 뭐 이런 중심으로 해서 이제 떡볶이집을 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돈도 뭐 엄청 이제 많이 지금 이제 벌고 있죠. 그런데 제가 사실 더 놀란 것은 뭐냐면요, 이 사람 주변에 사돈의 8촌까지 친척들 중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변에 아무도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생명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엄마는 자기가 막 해가지고 엄마는 전도했대. 자기가 엄마만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람을 지금 주목해요. 내가 최근에 이 사람을 알게 됐는데,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사업가로도 계속 잘 나갈 것 같지만, 하나님의 사업가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앞으로 아주 단순하고 말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아주 심플하게 대화를 해요. 참, 그리고 신앙도 이제 오래되지 않아서 아주 신앙생활도 참 순수하게 이 믿음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보면서, 이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족보를 자손들에게 잘 이렇게 이제 펼쳐가겠구나. 결혼해서 이제 결혼 늦게 했죠. 근데 애를 낳는데 부인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제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여기 이제 보면서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그 인터넷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청년들, 이걸 보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지금 우리가 성경 보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동생은 일찍 죽고 부인은 또 애도 지금 못 낳고, 이런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선택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 김상현이라는 이 대표가, 국대떡볶이 대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이 아브라함도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뭐 몇 대째 믿는 집안도 아니고, 뭐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뭐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적인 요인으로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이 아브라함이 생명의 주인공의 족보에 올라가서 그 족보로부터 쭉 내려서 예수님이 또 이제 태어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8절 9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은요, 우리의 어떤 학벌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조건이라든지 뭐 우리 부모가 뭐 굉장하고 우리가 신앙이 몇 대 뭐 집안 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세상적인 그런 요인으로 한다면요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제가 셈의 족보로 가만히 묵상을 깨달은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셈의 족보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기다리실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용기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했냐, 이게 다음 주에 이제 나옵니다. 다음 주 되게 중요해요. 다음 주 꼭 빠지지 마세요. 12장 첫 번 이제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른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부모님들, 또 우리 젊은이들, 우리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기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최고의 이 스펙과 모든 걸 가진 자손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선택하시고 그 믿음에 반응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족보에 올릴 뿐만 아니라 놀랍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자신도 마찬가지,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 자녀에게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는 하나님의 기대주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스펙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주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줍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대주예요. 여러분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기대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족보는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자녀를 보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2012년도에 수능 만점 받고 서울대 수능 만점자 김성덕이라는 사람 인터뷰하는 걸 제가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 사람이 수능 만점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 전액장학금 받고 입학을 해서 수석으로 또 졸업까지 했어요. 그리고 7년 후 이 사람은 뭘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별로 거리가 멀었던 사람은 그런 거 보면 눈이 확 띄잖아요. 야, 저렇게 공부 잘하고 엄청난 저 사람은 7년 후에 뭘 하고 있을까? 그냥 막 봤어요. 이 사람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막상 그렇게 해서 최고에 해서 들어가서 전액장학금 받고 이제 뭐 걱정도 없죠. 뭐 돈도 걱정도 없고 다. 근데 낙이 없더래. 그리고 이제 뭐 공부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슬슬 1학년 때 그냥 놀았대요. 6과목 이렇게 신청하면 한 과목 정도 듣고 나머지는 그냥 추수만 부르고 도망가고 뭐 그렇게. 근데 왠지 막 좀 쫓기는 듯한 느낌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 하나 한 거는 대학 다니면서 공인회계사, CPA 공인회계사 자격증 하나 땄대요. 그러고 뭐 그러다가 통역장교로 가가지고 지금 이제 통역장교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럼 제대하면 뭐 할 거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제대하면 그 금융계 무슨 비트코인 뭐 그런 계통에 저는 뭐 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쪽으로 가서 자기가 일하려고 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인생에 뭐 글쎄 뭐 이게 뭐 그리고 자기는 기억이 추억이 없대요. 공부한 것밖에 추억이 없대. 날마다 공부만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참 별로 그렇다. 그리고 참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두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형제는요 예수를 몰라 그 대신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엄청 잘하는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많이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공부를 대체로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많이 됐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된 사람도 있고. 근데 대체로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국회의원이 존경받습니까? 세상에 학벌과 똑똑한 거 다 차지하니까 어찌 보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별로 존경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더라는 거죠. 물론 뭐 저 같은 사람은 할라 해도 시키지도 않지만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도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핵심은요 귀한 자손인 어떤 사람이냐,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우리 각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고 동생 일찍 죽고 아내는 임신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다락방에서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느낀지 뭘 느끼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이거에 대한 기대가 있는지, 예수 생명에 대한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 자녀를 키우고 직장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 아니면 함과 야벳과 같은 니무롯 같은 그런 것을
꾸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족보는 뭘까요? 인생 최고의 족보 이름을 올린다는 게 뭐겠습니까? 니무롯 인생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니무롯 인생은요, 최고의 용사요, 엄청난 권력과 명예를 가졌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정말 최고의 족보는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셈의 자손의 족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는 그 가문이, 그 사람이, 그 자녀가 최고의 족보를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특별한 부모를 가지지 못한 자녀,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가슴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족보를 통해서 보는 이 인생의 분명한 생명의 족보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꽉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리고 기도행진 광고가 나왔죠. 10월 둘째 주, 이번에 제가 믿음의 선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말씀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신명기에 나오는 믿음의 선택,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들, 우리 기업, 우리 모든 것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일주일 동안 여리고로 돌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자회 합니다. 국대 떡볶이는 아니지만 떡볶이가 나옵니다. 많이 드시고 또 우리 바자회도 돌아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영적인 놀라운 구원의 족보를 써가는 교육관이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하나님의 족보를 봐야 됩니다. 셈의 족보입니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족보요, 셈의 족보인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하나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일을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연하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가 모든 손을 가면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족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우리의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저희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음성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생의 족보는 무엇인가? 내가 우리 자녀를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내 남편과 아내를 보는, 우리 부모를 보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함과 야벳의 니무롯의 족보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때로는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때로는 떨어져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그곳에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소중한 것으로 우선순위로 두고 보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족보에 생명의 족보, 셈의 족보에 우리 자녀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신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 이름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부모가 특별한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어찌 보면 우울한 집안이었던 열악한 상황 속에 있었던 데라의 집안을 하나님이 보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족보를 이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시선을 세상의 족보, 세상의 영광, 학벌, 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도,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항해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믿음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 위에, 우리 모든 개인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를 일어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올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생명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주나를 놓지 마소서. 이 항해자 이 뒷부분 음이 좀 높아서 못 따라오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따라가면서 우리 한번 선포하고 제가 한번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괜찮으면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주 나를 놓지 마소서. 하나님의 족보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주날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우리의 삶에 항해의 끝이 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때로 내 잠시 나 잠시 나를 의지하려고 내 삶에 내 삶의 항해에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세상적으로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선택을 받고 믿음으로 결단한 아브라함이 생명의 족보에 올라 쓰임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 개인의 삶이, 가정이, 자녀가 어떤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이것이 가장 큰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저의 사랑하는 자녀,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위에 이런저런 삶의 고비 앞에서 나아가는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들, 직장, 사업, 건강, 이모 저모의 일들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영혼 구원을 기억하며 올려드리는 11조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모저모의 특별한 예물과 오병이여 교육권을 향한 마음을 다한 비전 헌금과 오늘 특별히 바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와 섬김과 사랑을 나누는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